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이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칠판에 써 있는 거 그대로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나그네였던 우리 이방인들, 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이제 나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손님에 해당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얘기를 했고, 이제 가족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구약을 보면 종도 있고 또 이제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의, 지난 시간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 가족이 백성이 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유대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가족에서도 이제 그들은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 이제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에 이제 기회를 주신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이제 이방인하고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종이 아니라 그 전에 나그네 손님이 이제 가족의 이제 종이 돼서 그들이 다시 이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먼저 이 종이 아니라 그 전에 나그네와 손님. 종은 이게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이 될 수가 있지만, 나그네나 손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나그네와 손님이었던 우리들을 다시 이제 종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백성으로,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의 하고,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그랬죠. 딱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이제 본토, 이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헬라파라는 말이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중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근데 이쪽이 로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인데 이제 로마로 제가 쓰겠습니다.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 그리스가 사실은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인데, 이제 20세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큰 헬라 제국을 만드는 그 사람인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 뒤쪽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빌립보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가나안이 되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있고, 이제 뭐 이쪽에 리비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다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이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밑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포로도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침략을 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땅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으로도 퍼지게 되고, 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 이주를 시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거치시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그리스가 이 바벨론이,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벨론이 이쪽을 다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바벨론 시대 때 이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땅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런 왕들이 나오는 그런 페르시아가 이렇게 차지하기도 하는데, 한 BC 3세기경에 이제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쪽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인도까지는 못 갔는데, 인도 전까지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뭐 파키스탄, 이란 정도까지 다 이렇게 그리스 제국이 되는 거고, 또 로마가 패권을 잡았을 때는 그 이후 로마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로마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전체가 또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영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유럽이나 이쪽까지 다 이제 제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제국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실 때 계속 이 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가 다 이 로마 제국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땅은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결국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고 이러한 나라들의 땅이 계속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 로마 제국도 그 공용어가 헬라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이렇게 쓰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본토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삶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것도 훈련이었고,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도 다 훈련이었었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이 본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이 땅의 천국이 가나안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고 선민이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알았었던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이 본토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바벨론으로 보내졌을 때,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 유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예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이렇게 회당에 모였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신약 시대도 회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바울도 회당에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회당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회당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회당이 나중에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런 또 회당들이 또 많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랬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했었던 그런 공동체 생활, 같이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 그 삶이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때는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같이 내놓고 같이 먹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했었던 모습들이, 그들이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있었을 때 고향을 그리면서 또 자기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같이 친교를 나누고, 왜냐하면 그 이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 회당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서 먹고 이랬었던 모습이 결국 나중에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공동체의 삶을 너희들이 이제 훈련을 해서 그랬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굉장히 선민의식들이 강하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에스라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그 소생들을 왜 다 보내잖아요. 자기네들만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워낙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땅에서 잘 살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고 이제 이방인들은 이들은 항상 그 고향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이죠. 그들에게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소망하고 그쪽을 사모하고 그쪽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절기 때 그들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서 이들하고 이들은 달랐는데 결국 하나님은 기회를 이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모습이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외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지만 이제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이들이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결국 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고아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돌보라고 하셨고 이런 사람을 소자한테 물을 주는 게 나한테 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정도였었는데 제가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뇌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공의롭지 못했었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두 여자와 아기를 놓고서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마 이 공의로움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고 이제 지혜를 이제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들이 이러한 그들의 이제 행위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이 누구든지 사실 뭐 다 들어가요.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구원의 기회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들 간의 갈등이 그 사도행전 6장에도 또 사실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라는 건 남편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많이 예루살렘 쪽으로 왔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이제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7 집사를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구제는 구제 쪽으로 따로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로 봐서 이들 간에 어떤 좀 차별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좀 차별을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기회를 이제 주시면서 이들은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고 얘네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의 이제 삶의 목표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이제 그런 또 절기 때 가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칫 이제 우리도 교인과 여기서 보면은 특히나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자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이 사실 백성이 이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이점이 가족이지만 이 가족 중에서도 이제 이 종하고의 백성의 차이는 결국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데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백성이 되려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자녀가 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교인과 우리가 성도의 모습 이렇게 똑같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들 간에도 교인하고 성도는 다르거든요. 특히나 이 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아직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고 여기가 이렇게 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삶이 죽은 자와 산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거든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종에서 시작을 해서 6월절에 생명을 받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굽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자기네들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네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섬겼던 뭐 바로나 뭐 태양신이나 뭐 나일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누구랑 뭐 되게 섭섭하게 했고, 누구랑 또 누구 물건을 내가 또 훔치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사실 이 회개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인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인한테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주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제 구원자지만,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을 몰랐었던 것에 대한 회개. 내가 주인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한 백성이 똑같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그 430년간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울부짖고 하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들어왔어요. 교회는 들어와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이제 1년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움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부모 덕을 보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 같고,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여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나.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하고. 그것이 다 우리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결국 우리가 항상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과연 항상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없는지, 원망이 없는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땐 누구나 다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입에서 나오거든요. 내 입에서 이렇게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또 누가 또 싫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죽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내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가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다르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거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다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거랑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생명,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결국 살아가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제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게 저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약속, 이렇게 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서 누구든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게 이 부르시는 자들이, 이 백성은 우리가 물론 각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제 외소의 부르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도나 이런 형태로 이제 교회는 들어오게 되죠. 이게 교회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소의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애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다가 보면, 순종하고 하다 보면 잘 성장하듯이 똑같이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내가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이제 결국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이렇게 알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인일 때 결국 잘 준비해서 내가 때가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직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산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 같은 경우도 분명히 10년 동안 똑같이 교인 생활은 했거든요. 똑같이 교인 생활은 했지만 나오미 같은 경우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는데 10년을 거기서 살 때 사실은 많은 이게 부유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많은 걸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 없이 간 게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나갔지만 결국에는 다 신랑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나왔을 때 처음에 그 며느리들은 어머니랑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양식을 준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간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며느리 둘이 다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 룻기서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이 룻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 룻기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라 소리를 한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6절 보시면 그 여인이가 나오미거든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압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들었어요. 듣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들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10절 보시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에서. 근데 다시 나오미가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내 태중에 아들도 없고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내 채중에도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인데 혹시 혹여라도 남편을 둔다 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 간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들이 30세마다 이제 이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이 30세가 됐을 때 여자들이 60세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었는데, 상황을 자꾸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소리 높여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래서 결국 잘 들어보니까 오르바는 가야 되겠거든요. 오르바는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가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자기의 세상에서 살던 예전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룻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문들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루스한테 큰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나의 생각으로 이제 결국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생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이 가득 차면 내 진리판에 악이 가득 차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내 지식과 진리에 악이 꽉 차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실 때는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1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일했지만 마지막에 그러한 과정들을 백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르바와 같은 이러한 다시 죽은 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인의 모습을 또 하나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모세의 그늘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제 그가 이제 이끌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믿음이 좀 부족했었고 이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다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걱정이 되고 내가 근심이 될 때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그리고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이 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합쳐져서 우리가 못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상태에서. 그랬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랑 같이 있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버리시죠. 하나님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 어쩔 수 없으실 경우는 이제 손을 놓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의 완악함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공의롭게 하면서,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다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잘 이렇게 준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잘 준비하고 그러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이 돼도, 사실 백성은 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이 성도는 다시 또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오늘 아침에 배웠듯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아이와 같은 아직 상태가 있고 또 청장년의 수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애들은 아직 어린아이 때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도 하시고, 청장년이 되면 뭐 본인들이 다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오고 불편함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인과 같은 경우도 아벨을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농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땅이 준비가 돼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양이 쭉 꾸준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양 같은 경우는 받으면 처음에 몇 마리 못 받았겠죠. 몇 마리 못 받았는데 또 받아서 또 첫 태생은 또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렇게 바치고 하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아벨은 양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시기도 나고 미움도 나고, 결국 예수님은 그 미움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인의 그 마음이 한참 지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죄를 다스려라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한테 아무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건 성령 하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이 백성이 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게 욥이거든요. 뭐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교인이었을 때는 내가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내가 이렇게 듣다가 그러니까 이제 욥은 우리가 이제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욥은 자기가 너무나 이 평소의 삶이 자식들의 잘못한 것까지 다 제사를 드리면서 살 정도였고 뭐 이 불쌍한 사람, 이 나그네, 고아, 과부 이거 뭐 자기가 너무 잘 도와줬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다 보니까 다 그 욥기서 42장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죽게 되어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스스로 거둬들이고 회개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부분이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종임을 아는 것. 그리고 다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회개지 우리가 맨날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는. 그래서 내가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받아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많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회개한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내가 더 즐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가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올 줄 알고 계셨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이제 순종하지 않은 아들로 나오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 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나를 자꾸 죽이고 내 안에 이런 악들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또 믿고 또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한테 참 주인을 알아야지 내 주인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귀의 종으로서 내가 마귀가 주인인 곳에 가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한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먼저 알고 믿고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행위로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성장해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